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시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시편 1편, 또 시편 23편 제일 많이 외우죠. 물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긴 하지만 시편 1편은요 맨 처음에 등장하긴 하지만 거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기록돼서 시편 1편이 된 게 아니라 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기록된 것을 일부러 맨 앞에다 갖다 뒀어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전체 150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시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의 시편의 내용을 시작하면서 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순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된 시편 1편이 1번으로 왔고 나머지 것들 먼저 기록된 시편들이 뒤에 이렇게 쭉 차례대로 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편이요 무슨 복을 받는 비책이나 특별한 비법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복을 누려야 되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이 시편 1편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게 시편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복 좋아하죠, 복.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다 막 이렇게 복 막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숟가락에도 복, 뭐 비계에도 복, 다 이렇게 복이 써 있는데 여러분 복이 뭘까요? 사람마다 아마 이 복이라는 것의 개념, 생각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식구들끼리 이제 외식을 하러 갔어요. 외식을 하러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교회 청년들인 것 같아요. 한 6명이 앉아서 이제 막 밥을 막 먹고 있는데 처음에 뭐 들으려고 들었던 건 아니에요. 들려요. 무슨 얘기하냐면 막 뭐라고 얘기하다가 뭐 신방을 갔는데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목회자니까 그런 단어는 귀에 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단어는 안 들어다. 신방하고 딱 이제 귀가 쫑긋했어요. 그런데 뭐 교회에서 또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잘 안 들리는데 그래서 뭐 신방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길래 저도 모르게 이제 귀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자매가 이제 남자 청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걔 누구 있잖아 아무개 걔 알고 봤더니 걔 이름으로 집도 있고 차도 걔 차래. 근데 걔가 이제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됐나 봐. 한 20대여섯.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은 누나가 언니가 진짜 와 대박이다. 진작 알았으면 내가 좀 만날 걸. 막 이제 이 얘기가 막 이렇게 막 거기서 막 언니들이랑 그 여자 후배들이랑 막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막 대단한지 몰랐어. 막 다 자기 이름으로 벌써 돼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6명이 있었는데 2명이 남자였어요. 4명이 이제 자매였고 그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니 바로 한 얘기가 와 개 부러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두 번째 한 얘기가 뭐야 나는 무슨 쩌리도 아니고 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20대 중반의 청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도 어떤 청년인지 모르겠지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정말 능력이 대단해 갖고 20대 중반인데도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기 이름으로 다 자수성가했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대단해 갖고 다 이렇게 그냥 그 친구 이름으로 다 해놓은지 모르겠어요. 뭐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돈을 잘 버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저희 집이 대림 아파트인데 저희 집 주인이 저보다 12살 어린 친구입니다. 계약하러 갔더니 한참 젊은 사람이 왔길래 엄마 신부로 만나 그랬더니 자기 이름으로 딱 계약을 하더라고.
그럼 뭐 젊은 사람들도 요새는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 자매들이 와 부럽다 내가 만날 걸 막 이러는 게 이제 집 가졌고 차 가졌다고 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그 남자 청년이 와 부러워.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나는 이게 뭐야? 나는 뭐 쩔이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상황에서 아무리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하지만 괜찮아 나는 천국을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재수없지, 뭐 짜증나지.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 싫지. 솔직히 그렇게 막 얘기하면 와 부럽다, 와 진짜야, 막 좋겠다, 이게 그냥 뭐 당연하긴 하지만 거기서 막 걱정하지 마,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 우린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 그래 뭐 그냥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하는 얘기라고 듣긴 했지만,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이제 남자 청년의 얼굴을 제가 쓱 봤는데 그냥 농담처럼 하지만 반은 진담이야.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고 정말 자기 인생은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타까웠냐면 우리의 인생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성공했다, 복받았다, 축복이다, 잘된다 했을 때 그 기준이 때론 부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재물일 때도 있고, 물질적인 거 아니면 성공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쩌리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차가 가졌냐, 내가 집이 있냐,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이 하나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가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거든요. 그럼 저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름으로 집을 가지면 좋죠. 행복하겠죠. 물론 또 차도 있으면 좋겠지만 인생을 결정하는데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어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게, 그것도 너무 아쉽게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남일 같지가 않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막 혼자 그냥 뭐 가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렇다고 내가 목사인데 너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이제 밥만 먹고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복이 뭘까요? 축복.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그러는데 축복이 뭐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복 있는 사람은 해갖고 막 나와요. 수도 없이 듣고 뭐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열매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뭘까요? 돈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막 맺혀야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성공을 하고, 아니면 뭐 세상에 말하는 어떤 그런 기준의 열매들이 막 많이 달려야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을 나눠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항상 준비하면서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이왕이면은 그 주제에 맞는 찬양이 있는지 꼭 찾아보거든요. 몰라도 또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이 원래는 찬양 한 곡 듣고 집에 가도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나도 그러면 좋긴 하는데, 자,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한 번 더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 주신 네, 복이라라는 찬양입니다. 좋죠? 네. 설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시편 전체에 계속해서 나오는 복, 또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세상의 복과는 다른 복을 계속 얘기하세요. 결국은 그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과 누구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인생이 복돼 축복받았어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누구랑 관계 맺고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와 관계 맺을 때, 나와 함께 할 때 그게 진짜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회에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근데 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게 꼭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과를 관계를 맺을 때 그냥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라 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1번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2번이나 3번이 되면 이 관계가 아무 의미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번만 되면 2번, 3번, 4번부터는 다른 것을 순서대로 놔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내가 하나님 알아, 믿어, 관계 맺고 동행하지라고 할 때 혹시 1번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가끔 늦게 갈 때 저희 애들이 치킨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치킨을 시켜주거든요. 그럼 제 거를 아빠 거라고 남겨놔요. 딱 가면은 뭐가 있냐면 가슴살, 그리고 그래도 아빠니까 날개, 다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둘이거든요. 서운한 거예요. 제가 몇 번 짜증냈어요. 왜 내 다리 없냐. 그리고 일부러 어깃장 빼서 치킨 다시 시켜, 다리 있는 놈으로 시켜, 막 이래요. 그러면 엄청 뭐라고 하면서 그냥 날개나 먹어 막 이러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제가 날개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 번은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 차라리 교촌에다 허니콤보만 시켜, 다리하고 날개만 오는 걸로. 가슴살 안 먹어도 되니까. 근데 제가 다리 그까짓 거 우리 아들, 걔네들 입에 들어가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줘도 되는데 뭐가 서운하냐면 원래는 저하고 아내하고 저한테 1번은 우리 아내였고 우리 아내에게 1번은 나였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아내에게 1번은 내가 없어지고 우리 아들들이 1번, 2번이 되고 내가 한 3번이나 4번 정도 되는 거야. 다행히 개를 안 키워서 내가 그나마 3번이지, 강아지라도 키웠으면 이제 4번이나 5번 될 거예요. 뭐가 서운하냐면 닭다리 그거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까짓 거 닭다리 내가 사 먹어도 되지. 근데 1번이 안 되면 서운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해.
나도 좋아하긴 하는데 친구를 조금 더 좋아해. 친구가 1번이야. 아니면 게임이 1번이야. 맨날 우리 그런 거 유치한 거 물어보자. 너 만약에 나하고 누구랑 네 친구랑 물에 빠져 죽으면 누구 구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하는데 이 질문을 왜 하냐면 1번이고 싶은 거야. 1번. 내가 1번이면 나보다 그 다음에 친구가 좋고 그 다음에 게임이 좋으면 괜찮아요.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친구랑 나랑 부르면 친구한테 가. 게임 해야 되고 나 만나야 되면 게임 먼저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난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겠다 그러면 하나님 1번 자리를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땐 내가 하나님에게 1번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복 얘기를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길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는데 특별히 관계뿐만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할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꼭 깊이 새겨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여유 있고 행복할 때는 잘 모르는데 힘들고 어렵고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주거든요. 하나님의 복이 그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면요, 터널 지나갈 때 규칙이 있어요. 뭐냐면 창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트를 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터널 안에서는 추월을 원래 못 해요. 갓길이나 추월로 갈 수 없어요. 제가 볼 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터널같이 깜깜한 때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창문을 닫아야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터널 바깥에서는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라이트를 켜는 이유는 내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걸 보기 위해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 빨리 가려고 갓길로 가거나 추월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언제 필요하냐면 내가 복이 너무 간절해서 복을 막 쫓아서 복을 구하려고 세상 가운데 애쓸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때마다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보니까요 세 가지 방식이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래요. 뭐냐면 악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단계별로 보면요, 처음에는 걸어가요. 악인을 따라서 같이 걷고 그 다음엔 서서 함께해요. 그러다가 서 있다가 나중엔 주저앉아요. 아예 자리를 잡고. 이게 이제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모습은. 의인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걷는 것 처음에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꾀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카운셀, 조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조언을 듣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에 엄청나게 예민해요. 귀를 막 기울이죠. 그래서 유행한다고 하면은 다들 그거 해야 돼요.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게 뭐냐면 욜로 아시죠?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차피 내 인생 한 번밖에 안 사는 거 막 멋지게 여행도 하고 뭐 좋은 거 사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게 막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인스타 들어가 보면 얼마나 예민한지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요. 호텔 가서 뭐 팥빙수 먹었다, 뭐 몇만 원짜리를 먹었다, 어디 뭐 호텔팩을 했다, 뭘 했다 막 나오다가 얼마 전에부터인가 제가 이제 유튜브 7분 메시지 교회 거 7분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안 보다가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막 보는데 요새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존니 이 사람이 자산운용사 사장인데 뭐 주식을 해야 된다, 뭐 부동산이 어떻다. 신사임당 아세요 혹시? 네,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사람이 뭐냐면은 뭐 이 재테크 관련해서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뭐 한 달에 뭐 뭘로 얼마 벌기, 1,000만 원 벌기, 뭐 주식으로 얼마 벌기, 쇼핑몰로 뭐 한 달에 얼마 벌기,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또 막 얼마나 많은 컨텐츠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야 그냥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그랬더니 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또 누가 무슨 소리야,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저금을 해갖고 나중에 노후에 여유 있게 살아야지, 또 누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재테크 얘기들이 나오니까 또 글로 막 쏠리기 시작하고. 왜 그래요? 유행에 민감해요. 유행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다고 하면, 어디 유명하다고 하면 꼭 가서 찍고 인스타 올려줘야지 이게 또 기분이 좋잖아요. 또 하트 눌러줘야지 누가 막.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거, 행복하게 사는 법,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여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의인이 되는 바로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제는 듣기 시작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요. 자, 처음엔 듣기 시작했지만 어울려야 되니까 거기 머무르거든요. 처음엔 들었다가 머무르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좋은 소리를 듣고 바른 소리를 듣고 바른 곳에 머무르면 복이에요. 근데 잘못된 소리를 듣기 시작하다가 잘못된 곳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죄예요. 의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걸 하는 게 의인이 아니라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시작이에요. 제가 아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 어려움을 당해도 좀 싼데, 이 양반이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동창회를 갔는데, 중학교 동창회니까는 그 뭐 교회 다니는 친구 안 다니는 친구 막 다 있잖아요. 어디서 모였냐면 호프집에서 모인 거예요. 이제 목사니까는 목사긴 하는데 이제 동창회 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가만 앉아갖고 콜라나 먹고 있으면 되는데, 목이 칼칼했는지 자기도 모르게 먹었는지 알고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 시원한 그냥 요거 하나를 그냥 딱 이렇게 드셨단 말이야. 근데 뭐냐면 옆 테이블에, 자기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옆 테이블에 우리 교회 청년이 앉아있네. 나랑 같이 이렇게 먹다가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당황하는 거야. 얘는 목사님한테 걸렸으니까 당황하고, 목사님은 청년한테 걸렸으니까 당황하고. 어려움을 당했죠. 당해도 싸지.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사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는 게 죄입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않는 게 나에게 복이에요. 아빠로서 가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분명히 있어요. 따르지 말아야 될 곳, 서지 말아야 할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지 않은 게 바로 축복받는 비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는 곳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어디 가지? 누구를 만나지? 어느 곳에 자주 가지? 근데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 여기만 피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자, 서다가 이제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뭐냐?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소용없어. 그런다고 성공해? 내가 말하는 게, 내가 하는 게 더 옳아. 맞아. 낫지. 내 방식이 훨씬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이게 죄를 져도 혼자 죄를 지면은 막 겁이 나고 그러는데, 같이 죄를 지면 좀 겁이 안 나요. 근데 그 죄 짓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공범이 많아지면요, 마음에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나 혼자만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야, 교회 다닌다고 말이야 뭐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런다고 잘 먹고 잘 사냐? 세상 사람들 다 지 맘대로 사는데 누구도 돈 잘 벌고 누구는 뭐 했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꾀를 부리는 거. 의사 선생님들이요, 그 뽑은 게 있어요. 잔꾀 부리다가 자기 꾀에 넘어간 환자들의 유형이 있대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보는데 교회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첫 번째,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의사를 찾아왔는데 처음에 정보를 주지 않는데, 오면은 원래 문진하잖아요. 어디가 아파요, 뭐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얘기했는데 딱 앉아갖고 내가 어디가 아픈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어디가 아파요? 그럼 어디가 아픈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맞춰야지. 그래야지 용한 의사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해. 내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여기가 아픈지 저기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하고 왜 모르냐, 시원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서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알아서 힘든 거 어려운 거 싹 없애주고 찾아와주고 만나주고 해야지, 왜 하나님 뭐 하시냐,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두 번째, 당뇨 걸린 사람인데 진찰, 정기 진찰 받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 당뇨 줄이느라 밥 안 먹고 괜찮은 척 건강한 척 와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의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안 먹는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당뇨가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은 뭐 이렇게 검사하는 게인데 3개월 평균이 나온대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주일날 예배 드리려면 토요일날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만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또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올 때만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그냥 하나님 앞에 가니까 오늘만 좀 정결한 척 나왔다가 또 교회 딱 나오고 나면 내 마음대로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만 깨끗한 척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나? 다 알죠. 세 번째, 진단도 처방도 자기가 다 해요. 선생님한테 가고 선생님 제가 무슨 병 같은데 이런 약 먹으면 되지 않나요? 그럼 선생님 물어봐요. 어머니 그런 소리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아침마당에서 봤어요. 무슨 뭐 만물상에서 나왔어요. 산림구단에서 뭐 보여줬어요. 이런 게 훨씬 더 좋다는데 왜 그거 안 해요?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 뭐냐면 병이 들었을 때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와. 큰 병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오든지 반대로 요만큼만 아파도 와갖고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특징들이 다 뭐냐면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의사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의사로부터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걸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못되는 게 뭐냐면 내 방법, 내 스타일대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복되는 삶, 의인의 삶은 어떻게 하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하고 털어놓고 순종하고, 이게 바로 복이 되는 삶의 첫 번째 첫 걸음을 가는 거죠. 자, 2절 두 번째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피해야 될 것, 하지 말라는 거 3개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래요. 즐거움의 근거, 내가 행복하고 즐거움의 근거가 어디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즐거움은 뭐죠? 내가 매달려 사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는 거기에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고 매달려 사는 거죠. 우리가 이 축복, 복에 대한 정의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율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즉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없어요. 자, 여기 나오는 묵상,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의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다예요. 이 그르렁거리다라는 뜻이 뭐냐면 동물들이 개들이 뼈다귀 먹을 때 보셨어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뼈다귀를 먹으면 그런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여기서 원어에서 묵상은 뭘 표현하냐면 개들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그냥 그거를 물고 빨고 깨물고 땅에 묻어놨다 또 파서 먹고, 이거를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들 사탕 줬을 때 그냥 그거 들고 빨고 들고 돌아다니다 또 빨고 먹는 것처럼 개들이 동물들이 뼈다귀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를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묵상은요, 우리도 묵상하잖아요. 조용한 음악, 잔잔한 음악 쫙 켜놓고 조명 그냥 스탠드 하나 탁 켜놓고 분위기 있게, 이게 진짜 묵상이 아니라 진짜 묵상은 그냥
묻어놨다 빨아먹고 묻어놨다 빨아먹고 깨물어 먹고, 개들 던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팔짝팔짝 뛰었다가 물었다가 던졌다가 별짓 다 하고 먹다가 묻어놓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요즘 테니스를 배우다 보니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테니스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보면 안 돼, 빠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보는데 그렇게 계속 본단 말이에요. 젊은이 교회 담당하고 나니까 이때까지는 다른 젊은이 교회 청년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이렇게 옆에 걔네들이 이 구글에서 그냥 알아서 띄워주잖아요. 알고리즘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요즘은 딴 데서 뭐 하는지 막 나도 모르게 보고 있어요. 묵상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관심이 있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 나도 모르게 자꾸 꺼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의인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게 자꾸 내 마음속에 생각나요. 그게 기뻐요.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씹어 먹고 싶어요. 내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거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디를 가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묵상을 해야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릴 수 있으니까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찾고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 복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썼거든요. 여기서 로렌스 형제는 형하고 동생이어서 형제가 아니고 형제 자매할 때 형제예요. 로렌스 형제는 옛날 중세시대 때 영성가예요. 유명한 영성가예요. 학자가 아니고 뭐 했냐면 수도원에서 밥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밥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밥을 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뭐냐면 기도 시간하고 다른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중대한 과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로렌스라는 수도사는 자기가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 준비를 하면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이거를 따로 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루터 알죠? 루터? 종교개혁했던 루터. 루터는 기도를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요, 제가 루터의 기도문 중에 하나 재밌는 기도문을 갖고 왔어요. 띄워주세요. 자, 루터 기도문. 자, 변비. 자, 루터의 기도문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니까는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 주님, 지금 저는 고통스러운 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 땀나도록 온 힘을 써야 했고 똥을 참는 시간이 갈수록 변비의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어제는 사흘 만에 겨우 변을 볼 수 있었지만 밤새 고생하며 잠을 못 잤고 지금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이 통증을 정말 참기 어렵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진짜 있는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마 거짓말로 만들었겠어요? 루터는 무슨 기도까지 하냐면요, 변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이게 죽을 만큼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변비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루터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 더럽게 무슨 똥 싸는 걸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 아니고 자기의 모든 삶 가운데 때로는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갖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비의 고통을 누구와 나눌 수 있어요? 애인끼리 나눌 수 있어요? 사귀면서? 못 나누잖아요. 변비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부부 정도 되거나 부모 자식 정도 돼야 변비의 고통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눈다는 건 그 정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오픈하고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을 때 내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든 일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때로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 삶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묵상이 되는 거죠.
내가 시간을 따로 쪼개갖고 내가 사는 삶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해갖고 따로따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가운데 율법을 주 야로 밤이나 낮이나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맨날 찬양 들으면서 하는 묵상 말고 언제나 내 삶 가운데 지하철을 타고 가듯이 밥 먹으면서 친구 만나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고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그 잎사귀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는 이거를 그냥 글로 읽으니까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면은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6개월 있어요. 건기 때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물이 다 말라버려요. 우기는 6개월이니까 비가 온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 땅에서 비가 이제 수분이 충분하니까는 풀이 자라고 나무가 막 자라다가 갑자기 건기가 딱 시작되고 나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완전 다 말라버리는. 그럼 거기에 있던 나무나 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떠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까워갖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오아시스나 운하 근처로 심어두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 나무는 살게 돼요. 자, 영상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영상 틀어주세요. 자, 보시면 저기를 이제 와디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건천, 마를 건, 몇천자를 쓰는데 원래는 그냥 흙바닥이거든요. 근데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저렇게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기가 지금은 그냥 땅이었는데 물이 저렇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나중엔 저희가 천이 돼요. 저렇게 내리기 시작하면 6개월 동안 저기 물이 이제 흐르는 거예요. 천이 돼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렇게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가서 보면 그냥 원래 천이고 폭포인 줄 알아요. 근데 6개월이 딱 지나고 건기로 들어가면 싹 말라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변에 있던 이제 꺼주셔야 돼요.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게 되죠. 그거를 옮겨놓는 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원래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말라서 죽기도 하지만 옮겨진 이후부터는 물이 언제나 있어요. 그 물로부터 사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특징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러면 어려움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시냇가 옆에 있어도요, 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면요, 날씨가 추워지면 잎이 떨어져요.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열매가 떨어지고 때론 가지가 꺾이기도 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나라도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다 잎이 떨어지고 말라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내가 뿌리 내린 곳이 시냇가 옆에 있으면 아무리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잎이 떨어지고 때론 가지가 꺾이더라도 뿌리로부터 이 생명이 들어오고 이 물로 수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다시 잎이 생기고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죠. 분명 하나님 곁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나요? 어려움이 오기도 해요.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으면 다시 그 생명을 통해서 떨어진 잎이 생기고 부러진 가지가 새로 나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인생은 어려움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원천으로 끊어져 갖고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다시 일어서고 다시 잎을 만들어내고 순이 돋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열매를 맺을 때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좋아요? 나무가 좋아요? 주인이 좋아요? 아니면 따먹는 사람이 좋아요? 분명한 건 나무는 뭐 별 볼 일 없어요. 열매 맺는다고 사과 열매 자기가 먹나요? 안 먹어요.
열매가 맺히면요, 나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주인이 좋아하든지 따 먹는 사람이 좋아하겠죠. 우리에게 열매는 나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열매를 주게 되고 힘을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위로하게 되는 거죠. 젊은이 교회에서 저를 이제 불러주셨어요. 선택해 줬는데 딱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 걱정이 됐냐?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너 때문이야. 제가 솔직히 이제 걱정이 좀 됐단 말이에요. 와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주는 거, 누군가 나를 찾아주는 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날 필요로 해준다면 그게 복된 삶이죠. 내가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도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아요.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나를 부러워하는 하지만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교제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시냇가 옆에 있으면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져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내가 애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데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또 줄 때, 나눠줄 때,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그렇게 될 때 그때부터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한 패턴이 있어요. 창세기 1장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거.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음 거.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쭉 나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다는 건요,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무 좋아. 이거는 그 인생이 복된 건데, 복되기 위해서 패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7절 주제 성구죠. 7절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도 동일한 패턴이 나오죠.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러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 여기서 형통이 바로 축복이에요. 자, 결국은 똑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은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1번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잠시 잠깐 묵상하고 던져놓고 내 삶을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든 화장실을 가든 누굴 만나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 복되다, 네가 복이다, 너로 인해서 네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는 또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달달 외우고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오늘 본문 시편에서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도 동일해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에 관심이 가는 것, 내가 묵상하는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그때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의 복은요, 지금은 영원한 것 같죠. 근데 건기가 오면, 물이 마르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요.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뿌리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다 있어야, 그래야 마르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고 마르지 않는 것. 그래서 복을 너무 고파서 나도 복 받고 싶다고 세상을 막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는 이 숨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숨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것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니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1번이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내 1번이 때론 돈이었고 성공이었고 명예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1번이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1번의 자리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만이 1번입니다.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